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온 것은 병을 고치려 함이고 또한 기적의 현장을 보려 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려 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더러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비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서 이제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이 묻지요. 언제요?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요. 주님께서 8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비유의 의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비유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이며 주님의 공의입니다. 들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지금 봐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가령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누가 들은다 할지라도 다 문제가 없는 비유입니다. 주님을 해방하거나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비유를 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참 어떤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하며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비유로 하시면서 내용을 다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하는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듣지 않은 것과 같고 보긴 보았는데 알지 못하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메시아를 안 만난 것이 안 본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금 말씀을 길가 땅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씀이 소위 말하면 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않았죠.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않고 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씨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씨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미 구원에 대한 천국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씨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럽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가의 땅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가지 땅의 비유다 말하기도 하는데 길가 땅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하게 굳어졌고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강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돌밭 위에, 돌짝 위에, 돌 위에, 돌들이 많은 밭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바위 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상, 어떤 형태인들 간에 바위 위에 때는 바위 위에가 흙이 약하게 있어요. 흙이 조금 있고 약하게 있고 아니면 돌밭, 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게 밭이에요. 돌밭. 산 같은 데서 밭을 개간하면 돌밭이 많지요. 이 돌밭 위에 아니면 바위 위에 이 흙이 약하게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요.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적으니까 뿌리가 좀 내리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돌아서지요. 배반은 배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잠깐 믿을 때에 아마 죽어버렸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믿었으니까요.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전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불신자 상태에 있던 사람은 길가 땅에 뿌린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밭이 마음인데 밭에 뿌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결실은 못했지요. 그러나 믿었어요. 믿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약하다, 조금밖에 뿌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내리긴 내렸는데 흙도 얕고 돌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바위가 있지, 바위가, 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돌이 있고 바위가 있지. 그것이 어떤 것일런지, 그 돌과 바위가 어떤 것일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부딪혀요. 말씀과 부딪히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돌덩이하고 부딪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잠깐은 기쁨으로 받지만 빠이빠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시험이 나타나니까 이때 배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돌, 바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씨가 떨어진 사람들을 자주 보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잠깐 동안 믿어요. 잠깐 믿다가 사라집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어른들 가운데서도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불신 상태로 되어버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훨씬 많지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믿었다는 사실은 없지만 여기도 잠깐 믿다가가 되는 말씀, 그게 생략됐다고 말할 수 있죠.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제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한참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서 이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에 한참 자라다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은 세 가지 것 때문에 그런데 염려 때문에 이생,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 한 종류의 땅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좋은 땅에,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땅, 좋은 밭에,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러한 씨앗,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잡초밭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고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나고 그렇게 되다가 이 생에 염려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염려거리들이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염려. 두 번째, 재리는 뭐냐면 돈과 재물이죠.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부사가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래도 극히 드문,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지만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하였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죄리, 돈에 대한 탐심,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죄를 드러내셨을 때에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이 부자의 삶에 이 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돈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진리에 직면하고도 재물을, 재물에 대한 사랑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이로써 자기를 찔렀다 하는 말씀처럼 이 재리, 돈에 대한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더 심할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재리, 돈에 대한 것에 매여서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돈에 대한 것에 매여 삽니다.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돈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내긴 하는데 돈, 재리, 돈에 가로막혀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심, 단지 재리가 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다 이야기하죠. 땅, 부동산, 아파트, 그런 자동차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재리입니다. 재물이죠, 재물. 토탈에서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은 향락쾌락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단지 젊은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가고 젊은 사람이 술 취함, 방탕함에 빠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의 즐거움을 뭘로 삼냐 그러면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세상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하려고 주말에 펜션을 빌려서 여행을 가고 그리고 삽니다. 그런 것이 다 일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 인생에서 즐기는 것, 취미생활도 일락에 포함됩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취미생활을 다 가집니다. 취미생활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자리, 어느 선을 넘어버릴 때에 일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살이의 즐거움, 어떤 신자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생활의 즐거움에 푹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일이 일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부지런히 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잡초밭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결실을 못하게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주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시간, 살아나가는 인생의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처음 믿은 것을 견고히 잡으면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지켜서 결국은 알곡으로 결실하는 신자, 진실한 신자, 네 가지 밭을 가진 좋은 땅, 네 가지 땅을 가진 사람 가운데 좋은 땅만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네 가지 종류의 대표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 밭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만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없는 사람이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우리는 단지 그냥 참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을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언제 결실하게 될 것이냐, 언제쯤이나 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냐 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은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떠나서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지키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밭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땅이 공존하는 상태라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밭에도 그러지 않아요. 밭에 돌이 많이 있는데 호미로 계속 돌을 캐내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 돌이 있으면, 쓴뿌리가 있고 돌이 있으면 계속 캐내면서 옥토로 변해갑니다. 아니면 방치해 두어서 그대로 돌밭 상태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밭에 잡초가 많고 가시가 많고 엉겅퀴가 많을 때에 가만히 놔두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시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뽑아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시나 길가라도 길가 땅, 다시 이야기하면 아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우리가 길가 땅이라도 밭으로 개간해가지고 딱딱하고 굳어진 부분을 꽁이질하고 꽃갱이질하고 호미질을 해서 파고 파내서 부드러운 땅으로 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은 흙덩이를 깨뜨리면서 물을 뿌리고 그리고 밭으로 개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까지나 운명론적으로 길가 땅이 길가 땅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짝밭이 언제나 돌짝밭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바위를 캐내면 되지. 그리고 밭이 언제나 가시밭으로 남지 않습니다. 가시밭 상태로 가만히 방치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 재물, 돈,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한 사랑과 이 인생살이 속에서 있는 일락, 즐거움에 취해서 살도록 가만히 방치해둔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오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이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비유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사람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많은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1달란트까지 더 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네 종류의 밭으로 나눈다면 최종적으로 좋은 땅,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하여 말씀에 대하여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한 종류의 사람만,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 가운데서 한 명, 극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한 종류의 밭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결실한 거지요. 이런 일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될런지 알 수가 없지만 적다 하는 것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적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지만 그 향취에 취하고 잠깐 동안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취하여 마음을 두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또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단지 구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돌을 거두어내고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고 거두지 못하는 것이지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란 존재,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돌덩이를 가득히 가지고 있고 가시덤불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내로 온전히 지켜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알곡으로 판명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강팍하고 단단한 길가 땅도 우리의 심령에 강팍한 심령에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짝밭도 돌들도 돌멩이도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도 엉겅퀴도 잡초도 있을 것이며 좋은 땅도 있을 것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돌덩이들이 기용되어져서 버리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들이 뽑혀져 나가서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또한 이 땅의 일락향락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뽑혀져 나가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은혜의 자녀들,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